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곤고한 영혼과 신령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3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53장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0편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20편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무기를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수가 먼데 있지 않고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상사나 혹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시기하고요. 미워합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을 불어넣게 되죠.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간교해서요. 사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영혼의 독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해지고 성공하면 그때 교만이 나타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하게 합니다. 인간은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나쁜 정욕이 가득 찹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실제로도 좋아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이 혀, 속이는 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악한 마음, 교만한 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은 우리가 비참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악한 것들, 악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다른 것은 불가능해요.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악한 영들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왔어요. 독을 주입하고 심장을 아프게 합니다. 방황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장사의 화살을 관통시키셔서 독사를 떨어뜨리십니다. 더 이상 독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로 태우십니다. 더 이상 물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 받게 하고요. 악한 독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붙드시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독보다 더 나쁜 독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위선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데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찾고요.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곳으로 열심을 내다가 함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의 길을, 순례의 길을 가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목자들이 아첨쟁이를 조심하라 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것을 주의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겉옷은 하얘요. 흰데 검은 얼굴을 한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그물에 덫에 걸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과 열정으로 그렇게 서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듣기 좋은 말에 아첨쟁이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으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되셔서 또 로뎀나무 숯불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과 습관으로 살면 그러면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의 범절이 있고요. 또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선의 그물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도 진실합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선 적은 없는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말씀의 불과 말씀의 화살을 통해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중건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하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